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자. 아멘.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미국이나 영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은, 미국의 역사는 왕은 없었지만 영국은 있었죠. 영국이 독립했으니까. 또 우리 한국은 뭐 지금은 왕이 없지만 실적으로 일제시대 전까지도 우리가 왕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주민들, 백성들이 지금처럼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도 선한 왕이 나왔는가 하면은 아주 하나님 눈밖에 나는 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의 아들이니까. 선거에서 뽑으면은 저 사람 정치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뽑아주면 되는데, 이 왕 제도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선왕이 하고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정된 왕이 아들 중에 또 하나가 왕이 되니까, 그 왕이 아버지의 선한 행위와 선한 그런 정책을 받아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지 맘대로 하는, 그래서 정말 백성들에게 고통도 주고 자기 자신도 또 하나님 앞에도 눈밖에 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왕이 지도를 할 때마다 백성이 고통을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움도 하고 피폐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고통스럽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막 고통스러우면 그때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용서해주고, 또 그들이 마음을 되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후세의 왕은 그걸 깨닫고 또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죠. 정치도 그러고 신앙도 하나님 앞에 바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풍성해지고 아주 행복한 그런 나라를 끌어가다가, 그 다음 그 후세에 가면 또 고약한 왕, 그 후세가 나타나면 또 나라가 고통스럽고 백성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을, 반복한 것을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의 자녀들은 왕이 죽기 전에 남겼던 말들, 그것을 유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모든 대신을 비롯해서 그 모든 행정 관료들이 그 왕의 유지를 받아들여 갔어요. 왕이 또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받들어서 계속 유지를 받들어 가려고 해요. 대를 이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이제 왕의 제도가 아니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총리를 뽑고 지도자를 뽑다 보니까 당이 다르면은 그냥 앞서 했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걸 안 따라가려고 해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건 내놓고. 그런데 같은 당이 이루어져 가면은 계속 이렇게 이어서 좋은 것은 갈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죽어가는 왕의 유언도 받아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잘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또 우리는 유교 문화도 한국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유교의 깊은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유교 문화권에도 성장도 하고 유교도 그런 영향도 받고 불교도 영향받고 또 샤머니즘적인 영향도 받고 서구의 그런 영향도 받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에 우리 예수님의 영향으로 성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데 영어에서 보면 always 그냥 어쩔 때는 기뻐하고 어쩔 때는 안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차 한잔을 먹더라도 만나러 갈 때 기뻐하고 막 반갑게 맞이하고 같이 막 하면은 유쾌해져요 분위기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표현을 침착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소리가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우리가 보지도 않고 전화를 통화해도 목소리가 굉장히 다운돼서 힘없이 전화가 연결되면 걱정을 하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 부모님 목소리가 다운돼서 그렇게 판다든지 하면은 어디 편찮으신가?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목소리가 옥타브가 올라갔고 그냥 유쾌하게 전화를 받으면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가 보구나. 여러분 친구는 어떠세요? 또 서로 사귀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저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떠있고 경쾌하면은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탁 다운돼서 나오면은 서로 목소리가 이제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가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5절에 보면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마음 상해 있어. 다툼을 했다든지 기분이 상했다든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좋은 말 오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bad, 나쁜 말, 또 evil, 그 사탄적인 그 악한 말 이런 것은 누가 들어도 기분 안 좋은 말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사이고 또 여러분이 성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다른 사람 만나서 안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상할지 좋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사람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 있어요. 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good 메시지가 있고 하나는 기쁘지 않는 메시지예요. 어떤 것을 듣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good 뉴스를 듣고 싶어요. 안 좋은 말은 안 듣고 싶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는 더 강력하게 나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두 사람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개인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한 말을 하라는 거, 좋은 말. 상대가
안 좋은 말, 기분 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더 강력한, 더 원초적인 그런 안 좋은 말로 상대를 향해서 한다면 자기 마음이 더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남하고 감정 안 좋아져갖고 마음 좋아질 일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니 사람이 감정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죠. 그렇죠.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분으로 초로 따져가면서 이 시간대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저녁 때가 기분 나빠졌어. 이런 의미, 그 순간순간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나간다면은 감사하려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요?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거든 하루가 넘기기 전에 그것을 서로 사하라 그랬잖아요. 화해하라고. 커플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뭐 이렇게 싸움이라는 거 보면 큰 문제 갖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전쟁도 보면은 그 나라가 살고 죽고 하는 것 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 갖고 기분 나빠서 미사일 한번 날리고 네가 한번 날려? 오케이. 우리는 5번 날릴 거야. 네가 5번 날려? 네가 이것을 깨뜨렸어?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래갖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이 마음 상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말을 고약하게 하네. 그러면은 나도 더 고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막 이제 감정도 상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자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 다치고 서로 그냥 스스로 이겨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면 다르죠. 내가 말을 세게 해서 이기면은 내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은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마음이 서운한 생각, 마음 상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밀려가면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삶을 늘 주님과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 상대가 있어야지 혼자 독백처럼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혼자 길거리에 뭐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종종 있어요. 여러분도 봤겠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마음에 그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으로나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만 입으로만 말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고 우리가 한 스텝이라도 내 기도의 내용처럼 움직인다면 그것 또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매일처럼 숨을 쉬고 지금도 숨을 호흡을 하고 있는데 항상 호흡해라. 이 말 안 해도 우리는 호흡하잖아요. 성경에 항상 숨 쉬어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리적인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데 만약에 폐라든지
어떤 숨을 들이쉬는 그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은 좀 거칠어지죠. 뭐 감기를 걸렸을 때. 그래서 아이들 아플 때는 소아과 데리고 가면 청진기 탁 대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숨을 쉬는 게 거치는 걸 청진기로 들 수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약도 줘주고 주사도 주고 처방을 내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정상적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데 잠잘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다 숨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우리 숨 쉬듯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도 있지만 생각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마 우리 간사님 커플은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생각으로. 미래를 향해서 생각하는 거.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몇 살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디 원고지에다 적어놓고 그것을 폼으로 정해놓고 딱 그거 외에는 절대 인생은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늘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내일은 더 플러스해서 다른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독백하고 달라요.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는 게 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기도는 그 내가 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는 대상자가 계신 거예요. 독백은 혼자 하는 거고 듣든 말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나 혼자만 막 중얼거리고 막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내 마음이든 생각이든 내 언어든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대상자 없이 혼자 막 하고 있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 혼자 유한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기 위해서 무슨 운동하기 전에 뭐라고 중얼중얼 하죠. 그러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기도는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뭐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 그거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이 우리를 잘 되라고 아니면 어떤 무슨 데서 얘기해 주는 거. 또 우리가 높여서 고견, 높은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견을 듣기 위해서 고견 달라고 하기도 하죠. 그건 기도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갖자는 거예요. 자, 우리 신체 내부로 자기 몸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심장이 멎으면은 어떻게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죽습니다. 5분, 10분 이렇게 심장이 스탑돼 버리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의료에서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이걸 분별할 때 심장이 멎어 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정신은 안 돌아왔는데 심장은 뛰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많이 죽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심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심장은 혼자 뛴 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 사람 몸 바디 전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듯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지 말고 하라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삶,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뭐 교육 문제, 또 살해할 집 문제 등등 많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는 카이로스 타임에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응답 받았어. 그럼 그걸로 평생 동안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이번 주에 기도하고 또 필요한 거 있고 응답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다른 거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있고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 그 기뻐함을 놓치지 마시고 기뻐함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계속 하나님께 교회에서는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합심기도 합시다 해서 손을 내서 하기도 하고 혼자 기도할 때는 묵상기도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 운전을 하든 걸어다니든 간에 또 자기가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기관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하나의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삶 속에 신앙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특별히 기도원 가서 며칠을 집중적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네. 금식을 한 40일씩 하니까 엄청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건 스페셜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절기를 보면 우리 그 고난주간이 있고 또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주간이 있고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온 거지 에브리데이 고난주간이고 에브리데이 부활주일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페셜한 기도에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게 할 때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작정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처럼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은 늘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세포 조직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직장을 취업하면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 절기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절기 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금도 하고 우리가 또 감사 예배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누가 여러분을 향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몸이 시원찮을 때 또 와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 얼마 전에 병원 신방 갔던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실 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냥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개개인에 연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더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부모님도 감사하고 연인들끼리도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커플끼리도 하나님께 나는 당신 너 때문에 뭐 이제 결혼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냥 뭐 자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감사해. 왜?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해. 아름다운 거예요. 연인끼리는 최대한으로 좋은 언어, 스위티한 언어를 써서 사용하는 게 아름다워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잖아. 밥 먹자. 뭐 이렇게 그 정통 유교적인 그걸 떠나서 내가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한국에 어떤 걸 봤냐면 불교에서
뭐 언제 이제 석가모니 탄신날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콘서트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전에부터 그 우리 코미디언 가운데 그 머리 빡빡 깎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랩처럼 해가지고는 홍콩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는 거기서 찬반이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불교 하면은 스님들 조용히 참선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막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 그 불교 쪽에서 뭐 어디에서 막 하는데 석가모니만 눈에다가 하트를 뿅뿅 그려놓고 막 그래갖고 이 랩을 하는 거야. 청년들이 나와서 막 그 불교 언어를 동원해서 막 하니까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변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다 조용하고 막 뭐 100번 절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갖고 안 나타나는데 막 그래갖고는 언론들이 가서 인터뷰하니까는 재밌다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불교에 비해서 굉장히 오픈돼 왔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 가운데 굉장히 보수 따져가지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2000년 전보다 더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는 아주 답답한 그런 교단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교단들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들기 위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예배를 오픈하고 생각을 오픈하고 이게 정성적인 거예요. 우리 클래식 어떤 콘서트 같은 데 옛날에 한번 가면은 정장 입고 마미 넥타이를 매든지 아주 깔끔하게 옷 입고 구두 신고 가야만 입장이 됐어요. 그냥 막 청바지 입고 막 아무렇게 보면은 여기 무식한 것들이 왔어. 음악을 모르는 애들이 왔네. 그래 못 들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클래식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 계층의 사람들만. 대중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돈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지. 아무리 예술이라고 바꾸어 가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오픈되고 양복 안 입고 와도 된다. 넥타이 안 메고 와도 된다. 구두 안 신고 와도 된다. 와서 소란만 안 피우면 된다. 오픈 해주니까 지금도 아주 이제 그런 그 격식을 갖추는 포맷이 필요한 그런 데서는 양복 입고 쭉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지 않은 데서는 대부분 편하게 가서 연인끼리 가족끼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음악을 그런 콘서트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러면서 더 보편화되고 더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는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요. 이제는 그렇게 넘어서야 돼요. 성경을 변질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 삼일째 하나님을 변경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집을 지으면 기둥,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벽을 어물어서 여기 막 벽으로 가득 차고 너무 답답해 이 공간이. 그래서 큰 대형 유리를 넣어가지고 오픈감이 있게끔 하고 자연도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1층만 있다 보니까 답답해. 우리는 2층으로 올려서 더 멋지게 뭔가 만들어보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뼈대는 놔두더라도 튼튼하니까 그 외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바닥재도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좋았는데 보니까 너무 오래돼. 너무 올드해. 요즘 신세대처럼 뭐 이렇게 새롭게 밝게 어떤 돌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전적으로 한다면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그 길거리 노마 시대 때로 가야죠. 그것이 보수지. 진정한 보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고리타분 옛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좋아한 것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보니까는 우리 원어적으로 봐도 모든 조건,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하다가 넘어졌어. 발에 걸려서 잘 넘으시죠? 이제 봄내 운동하러 나이 드시면 또 막 밖에 나오고 하는데 시내는 거의 돌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시에서 깨끗하게 정리 자료이 좋은데 뭐 산이라든지 우리 무슨 가까운 산만 가더라도 올라가면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실수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쫙 넘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돌에 넘어지면. 그래서 어떤 분이 무릎을 돌에다 찍어서 막 피가 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짚어갖고 손에 막 상처가 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놀리려고 같이 갔던 일행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엄청 기도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면서 우리는 아무도 안 넘어지는데 너만 넘어졌니? 왜 하나님은 너를 안 도와주냐? 이렇게 놀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장난 삼아서. 그럼 우리가 시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네. 전에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안 넘어졌는데 나만 넘어졌네. 이렇게 생각해서 서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도와주셔서 내가 저 돌에, 날카로운 돌에 이마라도 크게 찍었다든지 이빨이라도 거기다가 크게 다쳤으면 앞니 몇 개고 다 나갔을 거고 큰일 날 뻔봤는데 그래도 내가 손바닥 이렇게 상처날로 내가 보호돼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봄이 지금부터 2월 달이었죠. 운동한다고 우리 천변을 내가 쫙 걷다가 위쪽에 길로 이제 돌아서 올라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거기가 아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때 이제 장갑을 꼈어요. 추우니까 쌀쌀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러는데 발이 순간 쫙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확 넘어진 거예요. 탁 넘어졌는데 원래 그렇게 넘어지면 뭐 팔을 부러지든지 어디 무릎이 부러지든지 뭐 넘어져서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탁 넘어졌어요. 완전히. 순간 아프죠. 순간 내가 거기서요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넘어진 데서 손을 움직여버렸어. 뼈가 부러지고 괜찮아.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니까는 무릎 이제 부딪히면서 넘어졌으니까 욱신욱신 하더라고. 그래도 보니까는 발이 다 움직여. 그래서 거기서 딱 일어나서요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넘어졌으면 뭐 감사할 줄도 몰랐겠죠. 당연히 안 넘어진다는데 넘어졌는데 다친 데가 없어. 무릎만 좀 이렇게 얼어있는 땅에 부딪혀가지고 욱신거렸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무릎뼈도 깨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마음이 더 기뻐요. 앞에 보니까 돌도 이렇게 땅에 묻혀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얼굴이라도 어디 정면으로 받았으면은 크게 더 다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게 나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더 감사 못해요. 폐가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을 잘 못 쉬고 하루에도 피를 내가 그런 목사님도 봤는데 하루에 3번씩 피를 거르는 분도 계셔요. 어디가 안 좋아서. 미국에 사시다가 7년 사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대구로. 교단은 저하고 다르지만은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연락을 드리니까 대구에 계시더라.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맞이해요. 그래서 내가 대구 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그 교회도 가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니까 막 너무 호텔도 좋은 데 잡아주면서 목사님이 여기서 주무셔요. 아이고 나 그러지 않고 바로 갈게요. 이거.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루라도 주무시라고. 호텔 다 끊어놔서 거기서 자고
또 뭐 대구에 맛있는 음식점도 데리고 가고 거기 뭐 팔봉산인가 무슨 산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막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근데 세상에 미국에서 2번씩 또 한국에 도착해서 3번씩 하루에 피 걸르고 막 하는 분이 뭐가 다 망가졌대요. 그 보면 입술이 푸래 꼭 파란 그 멍든 것처럼. 사모님 걱정이 더 많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한국에 와서도 내가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그 목사님을 다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에 가서 2번째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은 피를 어떻게 해요? 다 나았어요. 이제는 피 걸르질 않아요. 이 입술색이 정상으로 붉은술막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 사모님 그래요. 이건 기적이래요. 기적이래요. 보면은 그 사모님께서는 참 또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 어려운 환경 남편이 하루에 3번씩 피를 걸르는데 거의 하루가 다 가잖아요. 피 걸으면. 그런데 뭐가 기쁜 일이 있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저나 우리 가족 만나면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남편이 숨이 붙어 있고 나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람 고생 많이 하겠다.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는 감사돼요. 남편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저런 환경이 어려울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완벽하게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인생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들었고 보았고 읽었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큰 배는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